여섯 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말라기 2장은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그리고 네 번째의 첫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절까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이 두 번째 예언은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되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모독한 것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이 세 번째 예언은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타락의 발단이 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부당한 이혼의 모습들을 통한 이 가정의 파괴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에 이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이 네 번째 예언은 여호와의 공의가 마침내 실현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일반 백성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타락한 이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주전 537년을 시작으로 세 번에 걸쳐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일어난 20년 만에 어렵게 성전을 완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 왕국 또한 곧 올 것이라 여겼던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100년이 지났음에도 메시아는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와 좌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의 위협을 당하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농경지들은 황폐하여졌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 가뭄과 병충해로 인하여 이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에 하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과연 올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의 세속적인 이 쾌락과 아린함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불의에 행하고 제단을 더럽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만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일반 백성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망각하게 되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가정에서부터 폭력과 이혼이 거리낌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마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 이후 긴 시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설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했기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곧 와야 하지만 벌써 왔어야 하지만 오지 않는 이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의 말씀을 믿으며 복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기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너무 느리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더디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다면 세상이 아름답고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큰 힘이 날 텐데, 하지만 우리 곁에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앞길을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여유가 없고 우리가 억압하면 억압하는 근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오늘 본 말라기 2장의 본문 말씀을 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에 대한 본문에 집중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 레위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이 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뜻이 맞아야 합니다. 뜻이 맞아야 같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길을 함께 갈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동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성경에서 에녹과 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동행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순종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보다 하나님 뜻을 받들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그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는 농부의 자손으로 수도원에서 일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고 허드레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접시를 닦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어서 그를 붙잡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변화되고 정화되어 당시대의 위대한 경건한 수도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그런 불의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가정에서부터 거짓을 행하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부터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보호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부부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쉽게 결혼하고 또한 결혼한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을 쉽게 하고 또한 형제를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수단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서로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공동체는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거짓이 아닌 신실함으로 배우자와 가족들을 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며 먼저 섬길 때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은 정말 오늘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부터 신실하게 먼저 섬기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